이사야 56장의 말씀부터 끝장 66장의 말씀까지는 포로 이후기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향한 포로 이후기의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 이후기의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이 이사야 속에도 오늘부터 보시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 전에는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중에 주시는 말씀들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56장부터 끝장까지는 포로 이후기의 역사다 이렇게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70년여가는 포로도 지나가고 그럼 이사야는 이제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쓰여졌지만 이 책은 보통 이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사야, 그다음에 제2 이사야, 오늘 같은 경우는 포로 이후기는 제3 이사야. 이게 이사야라고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 한 사람 이사야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사야로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포로 이후기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너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정의와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옳은 거, 공평한 거 이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뭐냐, 뜻이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2절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게 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로 이후기라고. 만약에 이게 포로 생활이라면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그죠? 바벨론에서 무슨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미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이 봐라.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더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이고 기쁨이고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계속 죄 가운데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기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할수록 열심히 하고 할수록 복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죠? 포로 이후에 포로 시절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전부 종살이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인생 살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하지 않고 벅차고 때로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도 막막할 때가 참 많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나?
신앙생활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 살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거 고쳐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뭐 안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좀 이렇게 하자.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잔소리고 부모 그러죠. 그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내버려 둡니까? 고쳐야죠.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 어디가 있어요? 그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다운 것이고 학생다운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힘드냐? 세상의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 됐고 살려니까 힘드는 거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오해를 해요. 왜 믿음 생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널널하게 할수록 어떨까요? 안 고쳐져요. 어디로 자꾸 마음을 다 빼앗겨요? 세상으로. 옛날로 고무조리에 막 감아놔 보십시오. 감아놓고 꽉 잡아주고 이거 죄지지 않으면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본성들을. 내가 조금만 마음 늦추면 편하고 옛날 하던 대로 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다 돌아가요. 날로. 타협하지 말고 내가 커져서 믿음 생활에 커져서 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타협을 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죽었다 깨나도 성숙으로는 못 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더 불만스럽고 이것만 남어 갈수록. 그러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혀 이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70년 동안. 북한에도 이런 게 정부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교회도 다 당에서 관리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북한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믿음을 지키려고 모아놓는데 드릴 곳이 없는 거야. 그 소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런 믿음의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통해서요. 이거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았다 해서 다 그대로 고쳐졌냐? 아니, 아는 것하고 실제로 사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맞아 이렇게 해서 또 사는 것은 또 달라요. 왜 또 다르냐? 이렇게 마음 먹고 은혜 받고 깨달았고 야, 하나님 내게 살겠습니다. 근다고 해서 현실이 팍 달라지냐?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도 현실은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현실이 딱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팍 열어주나? 아니요. 살으려고 하면요. 직접 부딪히면 더 문제들이 많고 못 살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 못 지키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뭘 더럽혀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더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 조건들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손을 금하여 악을 행.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른 뭔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인데 뭔가 상황 조건 때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걸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상황 조건들 많이 건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키는 거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범죄요. 이건 하나님의 날이야. 그렇죠? 구약에는 얼마나 이 날을요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뭔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 말한 대로 사는 기준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그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라. 물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내려놔라.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내려놔라. 왜?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요.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죠. 그죠? 근데 해방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같이 살던 사람들 중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나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남아있다고 해서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제 남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여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전도 없죠. 다 부서졌죠. 그러니까 이들도 섞어져 버렸어. 그냥 그렇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섞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혼합이 됐어. 이방인들하고 혼합이. 그러다가 혼합이 됐다가 오랜 동안 신앙도 않고 그러니까 다 섞어졌죠.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 또 같이 섞여져 사는 또 유대인 이방인들도 있고.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 하나님의 백성 좀 하나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왜요? 이 앞에서 이 포로기 이전에 보면은 내육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이 됐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데 야, 이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갈라내고. 이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니네는 아니요. 어디 감히 우리 백성이 된다고. 이런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포로 이후에 들어와서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죠? 성전을 지차고 그래요. 왜요? 저쪽에 70년 동안 경험했거든.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서 이런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혼합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거 순수 혈통이 아니야. 이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니네만 하나님 백성이냐?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성전 짓는 거. 양쪽 다 문제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갈라내려고 하지 말아라.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내시려 하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건 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들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내고 또 뭐예요? 그들의 선민의식, 지들만 백성이라거나 이런 거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하면서 섞어지게도 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죠. 이 속에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뭘 배우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도 경험하고 다 그거 경험하고 살게 하세요.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다 배우게 하셔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맘먹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 막 앞에 서가지고 막 도깨비 방망이 들고 너면 죽여 이렇게 안 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왜 허락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경험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유다인 속에도 그랬거든요. 니들이 감히 어떻게 들어와?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보세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고자를 왜 여기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에서요. 쓸만한 사람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고위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네 나라에서 좀 일꾼으로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자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의 씨가 없어야 거기에다 충성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거든. 쓰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잖아.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야. 니들은 고자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열어요. 그 길을. 그 사람들 내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보세요.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고자라고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게 신약시대 예수님 통해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런 모습이요. 여기만 아니요. 이게 지금 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졌어도 어제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배우셨죠. 사도들마저도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자기네 민족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죽이는 순교하는 핍박의 사건을 일으키고 다 흩어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무섭죠? 나에 대한 나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이 죄로 깊이 가는 것인지. 이거 안 고쳐내면 뭘 해도요. 내 의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지지 않고 이거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면서도 그 선한 것 가지고 죄진다니까. 참 이거 참 그래요. 누구 볼 것 없이 우리 자신 보면 그러죠. 내가 80, 90 먹었는데도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불끈불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죠? 쌀가마니는 못 들어도 성질은 불끈 나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목사님 살아보도 안 해갖고 어떻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이 뭐냐?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죠. 죄가 뭐냐? 얼마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연세 들면 심은 약한데 뭔 쎄? 고집은 세지는 때가 또 많어. 이런 거 못 내려놓는 거야. 이런 거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내가 다 받겠다는 거야. 내 약속을 붙들고 내 계명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야. 근데 돌아와서도 우리만 백성이지. 우리 가서 보러 70년 살면서 우리만 혈통을 짓겠지. 니네들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부딪히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아들보다 딸들보다 나은 그런 기념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께 돌아온 연합한 이방인과 뭐요? 그들이 배척하고 하는 고자들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찬양 그거 없어요? 찬양 어떻게 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좋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죄인이었던 저희들 방법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하며 성산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런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대. 이 사람들이 이랬거든. 감히 니들이 어디 들어와. 근데 누가 인도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대로 기뻐. 어떻게 이방인들이나 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려? 근데 하나님 받아주시겠대.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집은 어딜까요?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요.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기도만 하는 집이다. 여기 기도에다 강조점을 걷다 찍지 말고 만민에다 찍어주세요.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모두가 다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함께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생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오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두가 받아줘서 나도 여기에 있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누가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막아?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 위에 또 모으겠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보면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게 나와요. 이런 얘기 나와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들짐승들이 막 들어와서 다 먹으래요. 왜?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안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뭐가 들어와서 다 먹어요? 세상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이래, 개들. 참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껏 살고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이게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살이, 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이런 연합한 이방인도 안 받아주고 뭐 고자라고 해서 들춰내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지도자들 속에서 나오는 거야. 들어와서도 완전히 안 고쳐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날마다 이거 하기도, 믿음으로 살 때 이거 하기도 짧은 인생이요. 그러니 그것도 안 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마음 빼앗기고 시간 뺏기고 다 가면, 세상 말로 그럼 장기 둘 때 하는 얘기 있죠.
차 띄고 포 띄고 못 남어. 푸름 받았으면 푸름 받은 삶으로 사십시오. 이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사체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유혹, 전부 제 길, 자기 이욕.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자. 그냥 세상에 취해 살자. 오늘도 그랬는데 내일도 그렇게 살자. 이러면 되겠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주다들 향한 탄식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에서 포로로 해방시킨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만큼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고상한 거 좋아하잖아. 폼나는 거 좋아하잖아. 신앙생활만큼 폼나고 고상난 거 없어요. 다른 것으로 치장을 나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마감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 속에서도 돌봐주셨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고상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